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올 상반기 같은데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설교를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 번의 설교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장소로 그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졸지에 자기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자기만 조카 롯과 함께 가족이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땅도 본토 친족도 다 뒤로하고 혼자 나그네로 출발하여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재산도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고향 땅에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고독감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는 전혀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그네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를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나그네, 힘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불림받아오지고 지금 약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있는 안산 땅을 생각해 봤어요. 안산. 여러분, 여기 안산 토백이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안산은 안산 토백이보다는요, 이주되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다 우리가 나그네들이에요. 그죠? 우리 고향에서부터 떠나서 우리가 다 안산이라고 하는 곳, 사람들이 안산 지명을 가지고 안산다 하면서 할 수 없어 갖고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안산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공단이 많아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안산하면 또 이주된 사람들이 많고 또 공단이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도시, 또 안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건 사고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여서 우리가 사람 살기에 두려움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산에 살면서도 안산에 산다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안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나는 할 수 없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아브라함, 그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도 자기 고향 땅 갈대아우르, 그 시대의 가장 번화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전혀 생소한 땅, 그것도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로 되어져 있고 사막으로 되어져 있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 그런 땅, 힘든 척박한 땅,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안산에 있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모습에서 볼 때 우리가 안산에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그 나그네의 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에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인 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조류의 찬스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잠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살고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아주 고립된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봤더니만 그 새가 살고 있었대요. 그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었대요. 그 지역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그 새들은 원래 날아다니고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누가 잡아먹을 사람도 없고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요, 날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도새들이 도도하게 자기들은 날개를 가지고 날지도 않고, 얘기하다가 부끄러우면 어머나 하고 얼굴을 가릴 때 날개를 쓰고, 창피할 때 어머나 하고, 창피한 걸 가릴 때 쓰고, 이 날개가 날아다니는 데 쓰지 않고 부속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면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따라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또 다른 동물들이 유입되어지면서 그 도도새에 천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은 가장 행복한 파라다이스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날개짓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가지고 부속물로 있다 보니까 후손들은, 도도새 후손들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들이 되어졌어요. 그곳에 천적이 들어오니까요, 천적들이 다 잡아먹어서 도도새가 멸종되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지금 안산에 있는 것이 수많은 천적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힘든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도도새처럼 가장 행복하다라고 자만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 그는 나그네로서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보호막 없이 그가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산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도 봉착할 수 있습니다. 힘듦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날로 새롭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요,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커다란 만남 4번을 갖습니다. 4번의 커다란 만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꼭 안아주는 걸 느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또 내 마음이 상처를 통해서 아프고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싸듬어 주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셨을 때에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4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우뚝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은요,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한 절씩 찾아볼게요.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히브리 원문에는 엘 엘리온이라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위험 중에 있는 신이 자기를 향하여 불러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에
그 신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 그는 무작정 떠납니다. 그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삶 가운데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자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자기 롯이 강대국들의 전쟁 가운데 휩싸여서 소돔이 망해지면서 그곳에 있는 조카 롯까지 붙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던 가신 318명과 함께 자기 형제들과 같이 가서 급습하여서 그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구출하여 장엄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을 맞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신 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두고 있으면요, 우리 삶이 꼬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굴복시키고, 또는 내가 더 귀중히 여기는 돈도 명예도, 또는 내 남편과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을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를 도망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최고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밑에 내다보는 그 기분, 한마디로 죽이죠. 그죠?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막 자기를 중독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때는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또 컴퓨터가 막 중독시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사로잡고요. 또 어른이 돼서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근데요, 그건 낮은 적금 문화라고 하잖아요. 낮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낮은 문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높은 문화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서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와,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좋은 것을 딱 경험하고서 놓고 보면 등산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지요, 게임에 빠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고 더 높은 데 올라갈 때에 우리 마음에 만족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고 나도 그 하나님을 높이 우리가 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채움받아오지는 아브라함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엘 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 여러분 샤다이라는 뜻이 뭔 뜻인가 하면요, 전능한 뜻이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 의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가슴, 즉 하나님이 어머니의 가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가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머니의 가슴 안에 있으면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고파서 응애하면 바로 어머니 보온 도시락이죠. 예. 항상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 도시락에서 아기가 먹을 게 나오잖아요. 젖이 남아서 아기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만족감을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커서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를 입고 힘들 때에 어머니가 우리를 꼭 안아줘서 쓰다듬어주면서 함께 울어줄 때 우리의 아픔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다 치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사랑이 있고, 어머니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냥 하염없이 그 사랑에 우리가 울게 되어지는 거죠. 실컷 울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그 푸근함 가운데 푹 잠겨 있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든지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높으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타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 나이 들어서 이제는 편안히 살 때에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방황길을 그가 출발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조금 지나오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는가 보다 여겼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못 기다리셨어요. 못 기다려서, 하나님 언제 내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 남자로서 기능이 끝났고 내 아내도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볼 때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종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얘를 내 양자로 삼아서 얘에게 내가 복을 줄게요. 하나님이 no, 그게 아니다. 너로부터 날 씨가 있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또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다리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안 되겠다. 자기 몸종인 하갈이 있으니까 몸종을 주어서라도 대신 내 아들을 낳아야겠다 라고 해서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저는 그 13년의 침묵기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온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가나안에 자기 연고가 없습니다. 안산에 우리 연고가 없는 것처럼 연고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자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요, 너무 힘들고 삶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뭔가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네 방법대로 해서 그 일들이 풀리지 않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13년의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샤다이의 하나님,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내 말을 들으면 나로부터 너에게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나로부터 너에게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고 나로부터 너의 치유와 회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전에는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17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복수형이거든요.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경험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샤다이 하나님, 엄마로서의 그 푸근한 사랑과 공급과 치유와 충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정만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바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죠? 그게 내 이름을 완전히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름을 사실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재수잖아요. 사람들이 재수 있다는 말은 안 해요. 재수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돼서 이름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내 딴에는 교회 다니면서 이름을 성수로 바꿨어요. 성수. 이룰 성, 빼어날 수, 빼어나게 이루는 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도 재수로 이제 출석부는 부르지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 이름이 성수로 바꿨다. 성수로 알려주고 성수로 막 부르는데 그때 몇 년 지나서 그때 금융실명제가 됐어요. 통장도 자기 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성수 아예 버려버리고 그냥 재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내 인간적인 이름은 재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영적인 이름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로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 좋아하는 그 인물들을 여러분이 품으세요. 하나님, 내 이름은 누구지만 나는 성경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인물처럼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그 이름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사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사라 모든 나라의 어머니를 바꿔주었던 것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시몬 갈대에서부터 베드로 반석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도 바꿔주세요. 내 이름도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 엄마로서의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요, 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높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개역성경에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 올람이라고 그래요. 엘 올람. 원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올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도 너무 감사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랄 땅에 갔더니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 그때요. 한 거의 90에 가까웠어요. 8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80대 후반까지 첫눈에 반할 수 있는 미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랄 왕의 그 병사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첩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숙청 들기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이 없이 그랄 땅에 살고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 아내를
첩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 아브라함,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너를 보니까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해. 야, 그러니 네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 걸 네가 약속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함께 대동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겼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당당히 서서 그 왕이 아브라함 앞에 찾아와서 우리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것이 우물이거든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명칭, 이름을 하는 그곳에서 맹세를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넘겨버렸던 아브라함. 상습범입니다. 두 번째잖아요. 처음에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참 못난 남편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보다는 다 잘난 남편 두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른 남자한테도 가서 돈 벌어오라고 두 번씩이나 팔아넘기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는 잘난 남편 두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못난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셔서 오늘 보면 그 군대 장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자기가 당당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가슴으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죽을 줄 알고 나는 연약해서 내 아내까지도 팔아넘겼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두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보라 새 것이 된 삶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 모델로 보여주었잖아요. 육신이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셔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보여주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육신으로 생명이 끝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죽이려고 하면 죽여봐. 죽이면 나는 빨리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놀래갖고 도망갑니다. 저런 인간이 어디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작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저와 한미듬교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언약을 맺은 장소가 부엘세바, 그곳이요, 사실은 사막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없어요. 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그 사막으로 들어갈 때에 마지막 목을 축이고 가는 오아시스가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안산의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다. 근데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한미듬 교회는 부엘세바, 마지막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들을 먹이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뭘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죠. 에셀나무는요, 사막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뿌리가 엄청나게 길고 깊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을 세우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영원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삶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한 믿음께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산의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가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여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도 영원한 것들을 꿈꾸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마지막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사건도요,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이삭을 잡으려고 딱 칼을 내리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기겁해갖고 놀래갖고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네가 비로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여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꼭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여자분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얼굴에 새침이 뜨고 계신데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결혼했으면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냐고 왜 이렇게 물어봐요. 막 속 시렵고 남사 시렵고 얼마나 죽겠는지. 그러니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알잖아. 아니 사랑하냐고. 아니 알잖아. 그래서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결혼했지. 사랑하냐고. 사랑해. 4년 만에. 그 말은 4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만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미리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고 순양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 대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왔던 그 모든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삶이었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산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어쩌면 안산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안산에 살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이 나그네로서의 안산의 삶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아지는 인생으로 우리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가장 높으신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모든 길을 예비해 놓았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아파도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했으니 나와 함께 걷기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자기가 과거의 모든 삶의 길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모래사장 위에서 둘만 걷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막 걷고 발자국도 둘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만 자기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대요. 근데 자기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너무 아팠던 순간에 자기의 뒷모습을 돌아봤더니만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은 한 사람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아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울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니만 왜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자기가 꿈속에서 울었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의 뒤를 유심히 살펴봐라. 너의 뒤에 있는 너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대요.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걸어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목마 태워서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넘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원망의 울음이 아니라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이 안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나그네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높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